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어, 그 타픽에 또, 관계되는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성경 구절을 몇 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은 언제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이 건물 다 저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서 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말세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잡혀가셨을 때 가야바가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셨다가 가야바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야바가 거기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더 이상 물어볼 게 뭐가 있느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사형하게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같은 권위에 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한다니 참남하다. 그게 가야바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뭐 며칠 동안 6월절 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 이제 그 조금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점점 멀리 작게 보여서 안 보이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뭘 봐? 뭐 그렇게 뭘 봐라고 반말은 아니지만 점잖게 얘기하지만 뭘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쭉 들려서 올라가시는데 강림하실 때도 하늘에서 쭉 내려오신 그대로 강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의미에서 그런 죄인이라서
모든 사람은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게 아니죠. 일한 게 다 다른데 턱걸이 하는 사람은 원래 꼴등하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이나 꼴등 하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 없이 똑같이 그냥 상을 준다. 그런 거가 제일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건 좀 도둑심보고 사람이 다 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근데 하늘에서 상은 달라.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거야 그 사람의 소원이고 실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상을 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그냥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세의 재림 예수를 자처하며 미혹해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조금 아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바로 5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 많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가짜들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가짜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재림이어서 왔다 뭐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 오신다 뭐 누가 왔다 저기 어떻다 하면서 할 때 쉬동요하거나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다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뭐 100년 전이건 200년 전이건 지금이건 10년 후건 50년 후건 누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은 그거는 100% 가짜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건 100% 가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남한테 드는 거 저기 누가 재림이 있었는 거 그거는 다 100%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알 수 있게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짜 재림 예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전도관을 했던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마리 목사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귀의 부하죠. 그리고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요새 컴퓨터 가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게 풀어놓은 데도 있는데 거기 딱 보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 뭐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 풀어서 올렸는데 안성홍이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거 절대 가짜죠. 그 다음에 다미 선교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미 선교가 1988년도 그 좀 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떠들다가 가짜로 판명이 났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민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인데 한 900명이 되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텍사스에서 출발했다가 전 남미 가이난가 하는 데로 가서 집단 자살, 한 900여 명의 집단 자살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구원파라고도 있는데 저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980년도쯤에 권신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 광고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로 수십 년간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탁 이렇게 그분 말씀으로 진짜로 믿게 돼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거는 안 믿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구원파, 이제 그쪽 계통도 있고 다른 쪽도 있지만 구원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다 안 믿는 사람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대답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듣고 아주 그냥 분노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좋게 봐줘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고 하는 뜻에서 그냥 뭐 저는 뭐 큰 비판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경우고, 보통 하나님을 전혀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안 믿던 거와 믿던 때의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대략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는 과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쭉 한 사람들은 언제 믿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믿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달라졌나 그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케이스를 뭐 얘기하던가,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저보고 당신이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 이걸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구원도 사람마다 이 경우가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고 했지만 언제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조금 궁색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그 실천신학 클래스에서 교수님 한 분이 언제 어느 날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갑자기 50년도 넘었는데 1969년 9월 21일 그때 기억이 딱 나요.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별일 없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그 광화문에 근처에 신물로란 길로 쭉 들어가면 내수동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홍근선 목사님이 북에서 가족 놔두고 혼자 와가지고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일날 새벽에, 미국에서 보통 주일날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일날 새벽 기도를 쭉 했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주일이건 주중이건. 근데 그때 주일날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각자 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을 받을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오늘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9월 21일. 무슨 일이 특별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언제가 뭐가 됐다고 하면 그날이라고 생각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잘 믿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본어게인이다 중생이다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신기하게 오늘 다시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지금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 제 기억이 잘 됐나 잘못됐나 해서 집에 가서 컴퓨터로 1969년 9월 21일이
주일날이 맞나 하고 찾아봤더니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마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보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 날짜 되겠어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는데 그건 전 몰라요. 그냥 뭐 다를 건 없던데, 그때가 제가 하나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이날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언제 어느 날 기억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언제 몇 날 몇 시 이렇게 됐다, 뭐 그거는 뭐 기억하면 더 좋겠죠. 그거 기억 못한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짜 재림 예수의 경우를 보면은, 어, 우리가 그 다미 때도, 다미 선교 때 그 사람들이 미국에도 왔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러니컬하게 보통 사람보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아예 성경 말씀에 관계없으면 아무도 그거 안 믿겠죠. 성경 말씀 구절을 하는데 그게 마귀의 장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되니까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넘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헌금 다 하고 금식한다고 그러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어떤 성경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 영국 외상 발포가 선언해가지고 그때 독립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나라 건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967년도에 제3차 중동전,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팍 터지니까, 그때가 48년에서 19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아, 한 세대면 20년? 내년 68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참 들떠 있었는데, 68년에 내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한 세대가 20년이 아니고 30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30년 이제 그 될 때 보니까 4차 중동정 나고 뭐 기름값도 오르고 어쩌고 이랬는데, 그것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거 아닌가? 그럼 40년인가 보다.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그때가 1988년.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가 그 좀 직전 한 87년부터 그냥 뭐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시초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다니면서 뭐 자기가 뭘 봤다 예언하면서 예언을 한답시고, 뭐 그래서 목사님도 가서 뭐 안수를, 어린애한테 가서 안수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88년 자기네가 예상하던 데가 아무 일도 안 나니까, 아, 가짜. 그래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런 가짜들이 앞으로도 이제 뭐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속지 마세요. 하나 확실한 거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남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저기 누가 왔다, 재림 예수가 뭐다 하면 100% 거짓말이고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가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단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착한데 그 이단에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그거 불쌍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도 이거 걱정인데 교회를 어디 나가야 될지, 괜히 이단 같은 데 나가면 어떻게, 그건 잘못될 텐데, 그게 나쁜 것들이 소문이 참 많이 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나 뭐나 이렇게 선교하려고 말을 꺼내보면은 아예 모든 걸 이단으로 간주해가지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려고도 안 해요. 나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절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착하고 옳은데 그렇게 잘못되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그 가짜들이 나오는데 가짜를 믿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 그 뜻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내버렸다 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로운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혹시 실수로 이단 집회에 한번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단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좋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가짜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다 자기가 전부 다 진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파가 좋은 교파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조금 이상한 교파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교파는 그거는 그 믿는 사람이 뭐 없겠죠. 있으면 거기서 나왔겠죠. 뭐 지금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세가 없다고 한다거나 우리가 그냥 윤리로 그 뭐 교회 가는 거지 하나님 뭐 믿고 뭐 이렇게 나오면 거기 그런 교회는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는 사람인데 자기네 정치적인 필요성 때문에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 그거는 잘못된 거죠. 뭐 그거 알면서 가실 필요는 없지요. 그 다음에 이 보수적인 교파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권위를 만들어서 스스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뭘 강요하는데 그런 데는 뭐 가짜가 아니고 잘못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선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하고 저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야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믿으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인 동안 언제든지 기다리고 오라 회개하고 오라 나에게 오라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엔 더다시 기회 절대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뭐 윤회 사상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다음에 뭐 뭘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살아계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